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리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때 그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시나이 땅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류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때 셈의 후손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역,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유럽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렇게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이 수메르 문명이 꽃피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는 오늘날의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이 지방이 갈대아 지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민족들의 이름에 따라서 지명을 붙였는데,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살던 지방이어서 갈대아 지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도시가, 유브라데 강가 거의 하류쯤에 있는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큰 인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략 6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명령 중에서 한 가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친척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15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명령을 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충분하게 헤어지기 전에 시간을 보낼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하란에서 대략 한 15년 정도를 머물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동생 나홀에게 맡기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드디어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지도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렇게 이런 지도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의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15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메섹 왼편 호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호바는 다메섹 북쪽에 있는 곳인데 왼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나안 땅의 그 방위는 이렇게 옆으로 누인 지도를 봐야만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 여기 옆으로 누인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은 이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매료될 만큼 이제 아름다운 곳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을 만큼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나중에 야곱과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중요한 예배 장소로 이용되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렇게 사방으로 뚫려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았고 넓은 농경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방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 이런 방어에는 좀 취약한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음, 이제 세겜에서 다시 이동을 해서 두 번째로 간 곳은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아마 정착할 땅을 찾아 이렇게 다녀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흔적을 남긴 도시가 이 베델인데 이곳은
세겜과 예루살렘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12장 9절의 남방과 13장 1절의 네게브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서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방 네게브는 이제 반사막 지대의 광야 지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남방 이 네게브에 있을 때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을 이동시키시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풍요로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담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사레를 누이라고 이렇게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사레는 이복 누이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바로는 사례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주었는데 또 이제 사례를 다시 돌려주면서 많은 금과 은까지 주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가 돼서 다시 내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던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은 사례의 여종 하갈도 이때 이제 바로에게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네게브에서 다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게브에서 이렇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유목민이니까 가축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워낙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자가 돼서 조카 롯과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줬는데 롯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돔 사해 옆에 있는 이 소돔 땅으로 롯이 가게 됩니다. 이 롯이 이 소돔 땅으로 향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모두 떠나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됩니다. 고향은 우르를 떠날 때 순종을 했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이제 하란을 떠날 때 순종을 했는데 이제 이 베델에서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를 다 모두 순종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베델이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이민자였고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주소를 옮깁니다. 이 헤브론은 이 지도의 가운데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헤브론 옆에 이 마므레라는 마을에 상수리 나무가 이제 아브라함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위한 매장지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 소유권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레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들의 처들이 모두 묻힙니다. 또 이곳은 나중에 다윗이 7년간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그 유다 지파의 수도 역할을 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을 때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왕들이 이 사해 지방 로 이제 왕국들로 이렇게 침입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전쟁이자 국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무려 이제 4,000km가 넘는 이제 왕복 4,000km가 넘는 긴 원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사해에 있는 폭음으로 인한 분쟁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군대가 소돔에 있던 롯과 그 가족을 포로로 잡고 북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서 야밤의 기습을 통해서 이 쳐부수고 다메섹 위에 호바까지 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목민들의 고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정신은 동족을 엄격하게 돌보는 그 유목민들의 상호 유대 정신입니다. 이 다메섹 위쪽까지 올라가던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집으로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이 기드론 골짜기, 이 사회 골짜기에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소돔왕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이고 제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즉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지역 살렘은 이름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지역의 이름으로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이름으로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과 5장부터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과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동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큰 자손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되어 살다가 그들을 섬기며 살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때 이렇게 성취가 되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400년 후에 뭔가 그 자신의 그 후손들이 400년간 태국의 노예가 된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실감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기도 장소는 이제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마물에 있을 때 세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19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이 세 사람 중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보면 그 나머지 한 명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도 예수님이 잠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곧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내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인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거처를 헤브론에서 여기 남방 네게부 지역에 있는 특히 부엘세바에 있는 지역, 그랄에 있는 지역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거처를 옮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애굽에서처럼 이 지역의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와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상당히 미인이었나 봅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고 사람이 200살 때까지 살 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신체 나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게부 이 그랄 지역에 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은 장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고 나중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 부엘세바에서 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네게부의 부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어, 한 70km 정도 됩니다. 이 70km를 가려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아마 그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할 때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엘세바에서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충분히 반항을 할 수 있는 나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순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이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친 믿음을 보여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씨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자기 집이 있는 부에세바로 돌아가서 한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내 사레가 죽게 됩니다. 아내 사레가 다시 또 이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엘세바와 헤브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았나, 유목민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의 막벨라고를 그 가나안 땅의 헷 사람에게 사서 사라를 매장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부동산이고 이곳이 이제 선산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네가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제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약을 하셨던 부분이 창세기 12장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7절은 이제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셔서 하신 말씀이고, 이 13장 15절에서 18절은 그 다음 도시인 베델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그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조카 롯을 떠나 보낸 뒤에 이제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 후에 있었던 그 말씀들 15장, 또 이제 17장, 18장은 모두 이제 헤브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22장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이 언약들을 말씀해 주셨나를 살펴보았을 때 그걸 말씀을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